지금 이 순간을 살며 베트남 호치민시 투안 대주교님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 반혁명제로 투옥되어 13년 반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을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이 책은 투안 대주교님의 삶과 옥중 묵상집이 쓰여진 경위, 하느님과 성체에 대한 사랑, 조국을 잃은 한 베트남인으로서의 슬픔과 당신의 양떼를 돌보지 못하는 목자로서의 아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며 내 이름은 프란시스코 구옌반 투안이고 베트남 사람이지만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젊은이들이 간략하게 프랜시스 아저씨 또는 더욱 편하게 그냥 프랜시스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목을 한 존월시 몬시뇨리 여러 해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서 자유의 몸이 된 뒤에 하신 말씀은 나는 삶의 반평생을 기다리는 데 소비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죄수들은 교도소에서 풀려날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뜻밖의 떠오른 영감이 아니라 내가 전 생애를 통해 성숙시킨 확신입니다. 만일 내가 기다리면서 나의 시간을 소비한다면 아마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는 절대로 도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도달할 유일한 것은 죽음입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리라. 그러나 어떻게? 어느 날 밤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프랜시스야,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성 바오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처럼 하여라. 다른 공동체들의 편지를 써서 보내어라. 나는 진솔하게 매일 매 순간을 삶의 마지막 날로 마지막 순간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것들은 모두 떨쳐버리고 오로지 핵심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 1초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감으로써 낭비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한 달 반 동안 밤마다 희망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그 일을 행하고 계속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은총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희망의 길이 쓰여졌습니다. 뒤에 이 책은 8개 국어인 베트남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석방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행동들을 비범한 방법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매일 매 순간을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저의 삶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희망의 길은 희망의 작은 발걸음들로 이루어집니다. 희망의 삶은 희망의 짧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감방의 어두움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8년을 지낸 주교자 성당의 종소리를 들었는데 그 종소리는 나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단 2사람의 경비병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신 이상 직전의 상태에서 절대적인 공허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채 관절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침부터 밤 9시 반까지 걷기를 계속해야 했던 9년간의 독방 생활은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재촉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너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을 식별해야 한다. 너가 해온 모든 일과 계속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사목 방문, 신학생과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양성, 학교의 설립,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비그리스도교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사명. 이 모든 것들은 훌륭한 일이고 하느님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느님은 아닌 것이다. 만일 하느님께서 너가 이 모든 일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면 즉시 그렇게 행하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너보다 무한히 더 잘 행하실 수 있다. 그분은 너보다 훨씬 더 유능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일들을 맡기실 것이다. 너가 택한 것은 하느님일 뿐이지 그분의 일은 아니다. 나는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은 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었고 육체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순간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갇혀있던 감방은 창문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지독히 더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조금씩 혼미해져서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습해서 버섯들이 침대 위에서 자랐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찼고 작은 벌레들, 작은 거미들, 지렁이들이 밖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쫓아버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감방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아닌 하느님을 택한다는 것. 하느님께서는 내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이 아닌 하느님을 택하라 는 이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응답을 듣습니다. 너가 따르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원하면 너는 너에게 맡겨진 과업을 나에게 넘겨야 한다. 누가 너의 자리를 차지하는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는 나만을 택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굶주림과 추위, 심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역, 굴욕과 불의 가운데 있는 저의 형제들 중에서 당신의 사랑이 되라고 저를 이곳에 파견하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택하고 당신의 뜻을 택합니다. 저는 이곳에 파견된 당신의 선교사입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평화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 이후 13년 동안 내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내 힘의 유일한 원천이신 성체. 감옥에서도 미사를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여러 번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예 라고 대답하면 다음에는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체포되었을 때 나는 빈손으로 당장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서면으로 요청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장이 시원찮은데 약으로 쓸 약간의 포도주를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겉에 위장약이라고 라벨을 붙인 조그만 병에 미사주를 담고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중 전등 속에 제병을 조금 넣어 보내준 것입니다. 경찰관은 내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위장이 나쁜가? 예. 여기 당신의 약이 왔소. 나의 크나큰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포도주 3방울과 물 1방울을 손바닥에 떨어뜨려 매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나는 독방에서 9년을 지냈는데 이 기간 동안 매일 오후 3시경,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신 그 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나는 항상 성체를 모신 작은 성합을 내 몸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미사는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사였습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나는 성체 조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첫사랑, 티 없으신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하십니다. 나는 1975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배축일에 구속되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동전 한 입 없이 단지 묵지만 지닌 채 빈손으로 경찰차에 실려 떠났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450km의 긴 길에서 나는 성모께 드리는 호소, 성 베르나르도의 메모라레를 여러 번 바쳤습니다. 뒤없으신 성모 마리아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감옥의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길고 괴로운 나의 행로 내내 나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날들 속에서 나는 온전한 단순함과 믿음으로 성모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당신의 교회에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옥에서 제 생애를 마감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만약 제가 여전히 당신 교회에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신 축일 중에 한날에 제가 감옥을 떠나게 하소서. 어느 비 오는 날 경비병의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 전화는 나를 찾는 것일 것이다. 역시 오늘은 11월 21일 성모 마리아의 자언 축일이다. 투안 씨, 식사를 끝내신 후 옷을 입으세요. 소장을 보러 갈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들은 나를 차에 태워 어느 건물로 데려갔고 거기서 나는 내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예, 나는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오늘요.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카카, 나는 꽤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자기 비서에게 그의 석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성모 자언 축일이다. 성모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성모님. 나의 어머니 마리아님, 제 안에 오시어 사십시오. 예수님과 성 요셉께 대한 당신의 사랑 안에서 교회와 인류를 위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견뎠던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당신의 믿음 속에서 당신의 희망과 완독 속에서 성령 안에서 제 안에서 오 어머니 계속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를 희생시키시고 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루시고 계속 인류의 어머니로 계십시오. 예수님의 고통과 부활을 계속 살아가십시오. 오 어머니, 제 자신을 당신께
모든 것을 당신께 지금과 그리고 영원히 봉헌합니다. 당신의 정신 안에서 저는 예수님, 성 요셉, 천사들, 성인들, 그리고 모든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의 영 안에서 살 것입니다. 오 우리의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택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택하였습니다.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저는 당신이 제 온 생애를 원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 생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을 위해. 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